이스라엘 민족 버려질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성경의 역사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고 있다. 그만큼 신앙세계에서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그들은 약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빌라도와 헤롯과 더불어 저지른 공범자들이었다. 그들은 신앙의 선배로서 마땅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게 열국이 흩어져 숱한 박해와 갖은 고통을 겪어왔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겉들어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그들에 대한 미래의 청사지를 분명히 갖고 계시다. 그러한 장밋빛 계획의 전모는 재림 축제도 획기적으로 발생할 이스라엘을 희심으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경은 문자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영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후손과 언제나 동일하지는 않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다. 여기서 이스마엘은 계집종 하갈이 낳은 아들로 육신의 자녀를, 이삭은 본부인 사라가 낳은 아들로 약속의 자녀를 각각 의미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에도 결코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스마엘과 에서 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나 단지 육신의 자녀에 불과하며 나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표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으로 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버리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라기 1장 2절에 3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이 자신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의 부를 자기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약속의 자녀로 인정된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인 셈이다. 많은 유대인이 참된 의미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완악함 그리고 실족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그분의 제자들을 핍박하였다. 육체적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사도 요한의 말처럼 그들은 영적으로는 결코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탄의 무리일 뿐이다. 이스라엘 실족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호세 선자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예언하셨다. 이처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참된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나타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벌써 그러한 진리를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의 때로 상속자들이다. 가시추와 젖붙임. 그런데 그 갈증 얼마가 꺾였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젖붙여서 재배 올리브 나무 뿌리 풍족한 수액을 그들과 함께 받는 자 되었으므로. 로마서 10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은 올리브 나무를 비유를 들어 이스라엘과 교회의 통일성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모든 참된 백성을 의미하며 원 가지는 꺾인 자들로 가지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야생 가지는 젖붙일만 가지들로 믿는 이방인들로 각각 나타낸다. 극소수의 택함받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존속되어 왔다. 반면에 대수의 불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가족 이론이기를 그치며 올리브 나무의 가지께에서 꺾인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 꺾인 가지 대신에 믿는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아 참된 이스라엘 이론이 되었다. 그 과정 가지치기와 젖붙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가지치기의 원리. 보통 가지를 자르는 이유는 가지가 썩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발육을 촉진하고 나무 모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쁜 가지를 잘 잘라내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본래 이스라엘 후손이라는 불신앙과 타락의 완악감 때문에 이스라엘의 귀중한 특권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의지에서 쫓겨나게 마련이다. 이것이 구약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으로 신약성경에서는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는 표현으로 묘사되었다. 물질을 탐하여 믿음을 저버린 구약의 아간과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신약의 하나님과 삽비라 그 대표적 인물일 것이다. 그래서 일찍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무릇 겉모서인 뿐인 유대인이 아니오 오직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름뿐인 이스라엘 사람이나 명목사인 그리스도인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 뒤 회개한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비록 믿는 이방이라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의염에 가하지 않고 타락하여 불신앙에 빠지면 언제든지 불신 유대인들처럼 가지치기를 당할 수 있다. 접붙임의 원리. 접붙임은 과수나 일막스목의 품질 개량이나 번식을 조장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이다. 즉 나쁜 가지를 꺾고 그 자리에 좋은 품질의 가지를 이어주는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시대 이후 이스라엘 태생이 아닌 이방인들도 접붙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편입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본질상 중동적 이스라엘 민족 집단으로 결코 국한시킬 수 없다. 육적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개종자들도 당연히 접붙임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접붙임을 말할 때 그러한 원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접붙임의 과정을 통해 이방인들은 온전한 의미의 이스라엘이 되며 그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동시에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그가의 혈통이 유효하다. 그 같은 접붙임의 신뢰로 구약의 기생라합과 신약의 백부장 고넬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모두 이방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써 독실한 신자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장래. 하나님은 자신 백성 곧 문자적 이스라엘 정령 버리셨을까? 아니면 그들의 미래 희망도 보장되어 있을까? 천만다행에도 자비로우지 않으면 그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성취한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의 보존과 미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몫이 완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신실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의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우상숭배를 한탄한 나머지 자기 외에는 하나님의 찾는 백성이 전혀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의 가혹한 박해 가운데서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자신의 백성을 보존하셨다. 바알에게 무을 꿇지한 이 7,000명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훌륭한 반증이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대다수가 그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찾는 백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존재한다. 로마서 11.5절 말씀. 더구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전부 완악한 것도 아니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완악을 그대로 간직할 것도 아니다. 대다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의 장자가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곧 구원받을 전체 무리수가 다 철대에 성취될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도르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결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리하여 헬라 후투스라는 말은 이스라엘 구원받는 시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식에 초점을 둔 것이다. 헬라 후투스는 영어의 so, it is manner의 의미를 갖는다. 구원의 방식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똑같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방인의 구원으로서 시기심을 유발하므로 이스라엘 제각가의 복음과 구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말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 전부 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생존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인 모든 무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즉 구세주의 죄를 바라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주양된 독자를 이룬 것처럼 각자 철저히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들의 포위 공격을 당하며 혹독한 대환란을 겪다가 그 한번 치고 절정에 닿을 때 메시아를 향해 부르짖는다.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아우시며 회개하는 백성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 그렇지만 각 민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죄를 목격하는 순간 그 때문에 심히 통곡하게 되고 구세주 메시아의 발은 어느새 감난산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죄는 신이 사라지고 그 즉시 이스라엘 눈물은 갑자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변하게 될 것이다. 아멘.